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백성들 또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평강을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자, 우리 기도할 때 지난 5일 동안 또 돌아보면서 주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또 치유의 은혜를 변화의 은혜를 이 밤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은혜의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또 위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 이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능력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엔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세상의 낮이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자,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강한 용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강한 용사로 더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사모하오니 이 밤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백성들 주여 이 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00년 전 저 먼 이국 땅 이스라엘 땅을 거니셨던 예수님, 아버지 이 밤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이제 일어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또 행진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밤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갈멜산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렇게 이 밤 주님께 간절히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용사로 변화시키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아버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474쪽.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하나님과 당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친하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원래 뭐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하려면 친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해서 저희 집 애들이 좀 까칠을 하거든요. 부모 닮아서. 근데 친구들 이렇게 사귀어야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근데 자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새로 사귄 친구가 피곤해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자기 어깨에 이렇게 싹 기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알잖아요. 아직 우린 이런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되려면 몇 달 더 필요한데, 근데 언제 알았다고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 대는 거죠. 기대는 거죠.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뭐 부모님하고는 근거가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같이 사니까 뭐 친하니까 뭐 엄마 100원만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100원만이 그냥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 100원만. 서울 애들 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100원만. 저는 되게 안타까웠죠. 엄마 100원만 할 엄마가 없어서.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우리 고향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기어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거의 매일 만나서 놀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나는 쟤를 필요하고 쟤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게 정말 중마고우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한 사이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에 다녀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을 보면 이게 뭐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늘 가까이 계신 이렇게 친밀한 분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할아버지상,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그런 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막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로 생각하지 마. 산신령이에요. 그건 산신령. 산신령이지. 산신령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친근감도 없는 데다가 스스로 이렇게 봐도 제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린 아이인데도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지 않거든. 그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선한 게 없어. 어린 마음에도 뭐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친하게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6학년 전까지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교회 이렇게 신앙 좋은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뭐래요? 왜 해? 친하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뻘쭘하지, 어색하고. 그래서 기도할 생각을 못했고 또 기도를 실제로 안 했습니다. 6학년 때까지. 6학년 겨울방학 올라가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 갔더니 방학 때 갔더니 형들 누나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처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라서 하게 된 건데, 물론 그때도 뻘쭘하긴 했죠. 언제 기도했다고 우리가 뭐 대단히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따라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르긴 해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성도님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이렇게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권면을 하면 따라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꽤 됩니다. 저야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가 기도하라고 그런 건데 네가 기도해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핀트가 안 맞죠. 한쪽에서는 네가 기도해라 그러고 받는 입장에서는 네가 기도해주면 고맙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거냐면, 어렸을 때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나이롱 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이롱 신자. 우리 학생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나이롱이 뭔지 알아요? 나이롱이 뭔지 모르죠? 나이롱이 우리 어렸을 때 양말도 나이롱으로 만든 양말을 신고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알아요. 지금은 이제 면 양말입니다만 그때는 나이롱 양말도 많이 신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썰매 타다가 춥잖아요. 추우면 이제 불을 뗀다고요. 불을 떼면 이제 발이 제일 시리니까, 손발이 하여간 말초 이쪽이 제일 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을 떼놓고 거기 발 시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양말을 벗어보면 이거 구멍이 빡 이렇게 크게 뚫어져 있는 거죠. 왜? 나이롱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게 땀도 흡수 못하고, 그리고 열에 약하고, 그래서 보기는 뭐 멀쩡한데 질이 떨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제 나이롱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이롱 신자다 그러면은 보기는 멀쩡한데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신자를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나이롱이야. 나이롱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오늘도 내가 게임을 했는데, 오늘도 내가 게임을 했어. 모르지 뭐, 부모님 몰래 하는 건데 뭐. 나 오늘 웹툰 또 봤어. 웹툰 무슨 웹툰이야? 제목이 뭐냐 도대체? 뭐 이런 거 보고 나면 이제 나이롱이지 완전히. 뭐 기도하고 싶지 않지요. 근데 뭐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목회자들 목회 어렵다고 그러는데 평신도들 사회생활만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간쓸게 다 빼주고 사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사표 딱 넣고 다닌다고, 사표 딱 넣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자존심 상하고 진짜 더럽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갔다가도 집에 있는 새끼들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 경우 많대요, 진짜. 불쌍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1년 뭐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뭐 거기도 뭐 사실 그 경쟁이 치열한 이런 정글 같은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뭐 거래처 사장님하고 본의 아니게 술 한잔 마셔야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또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또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법을 어떻게 다 지켜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잘은 모르지만 또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불법을 해가고 있는지 제가 그저께인가 알았다니까요. 저기 부엌 저쪽으로 저 가건물 있는 거 그거 불법이라고 찍어갔대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아니 여태 잘 쓰고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그거 철거하라고 편지 오면 그다음 어떡하지?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빌까요? 안 되겠죠? 그 법을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안 돼요. 그냥 불법인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죠 뭐. 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언성 높여서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당신이 뭐 그러면서 또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교회 오면은 이제 찜찜하고 그런 거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이제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지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식기도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식기도는 해야지. 식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표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느낌인데,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느낌을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낌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느낌과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느끼건 내 자유입니다만은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확신을 하고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아이들이 간혹 하는 얘기가 있죠. 삐치면 엄마는 나만 미워해,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그런 생각 주로 셋 있는 집에 둘째가 주로 그렇던데, 현진아 너 간혹 그런 생각 할 때가 있냐?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있어 없어? 있지. 야 그래, 둘째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 둘째가 좀 그게 치여가지고 그런 게. 원진이는 어떤가? 원진이는 어때? 엄마 아빠가 나만 미워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없어 형은. 그다음에 또 생기기는 생겨. 그럼 있단 얘기네. 소명이는 어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없어? 있지. 이제 따라해봐. 그거는 크게, 그거는 바보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왜 바보 같은 생각이냐 하면, 글쎄 물론 타당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저걸 보니까 엄마 아빠는 언니, 형, 오빠를 사랑하고 동생들을 더 사랑하고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부모지만은 아니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싫어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고향에도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들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어도 돼. 우리 부모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해야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 다 똑같이 사랑을 하는 거야. 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뭐 잘난 자식이나 조금 잘난 자식이나 좀 못난 자식이나 다 똑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당연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도 아버지잖아. 근데 자식한테 좋은 걸 해줄 줄 알지? 하물며 하늘 아버지시겠냐.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늘 아버지신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좀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 호적에서 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늘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저 게임 하다가 걸렸네? 크게 잘못한 거지. 거짓말 시키고 게임을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그거 하다 걸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엄마 화나고 아빠 화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좀 오래 갔어. 5시 되고 6시 되고 7시 되면 어때요? 신호가 와. 무슨 신호가? 꼬르르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배고프겠지. 간식 달란 말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저녁 때 많이 잘못했어요. 잘못하긴 했지만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한테 밥 좀 주세요, 이 말 못해요? 할 수 있어 못해요? 규현아도 할 수 있어? 야 현진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밥 달란 말도 못해? 엄마 아빠한테? 진짜? 엄마 저기 계신데, 야 괜찮아 해. 해도 돼. 그런 경우는 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럼 엄마 아빠가 그래 뭐 너무 잘못했으면 오늘 저녁 없어 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끼지 열을 굶기시겠냐? 열을 굶기실까? 그럼 꼭 112에 신고해. 그건 신고해야 된다. 112에 전화해서 아동학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고해야 돼. 열은 안 돼. 근데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여기 열을 굶기고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럴 텐데 근데 밥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밥을 주죠.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굶겨서 죽이려고 여러분 게임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먼 분으로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게 느낌 따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낌이 좋은 것이기도 한데 이게 주님께 갈 때 방해가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기도를 해보면은 간혹 이제 특별히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술술 나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가 막 나오고 또 영적으로 이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일하시면서 이게 밭을 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찬송도 부르고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지. 단순 노동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표현이 이게 뚜껑이 열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이 뚜껑이 열렸다면 화났을 때 뚜껑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이 이렇게 뚫린 거죠. 뚫려가지고 이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래요. 뭐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 뭐 또 기도줄을 잡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뭐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경험상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날보다는 솔직히 기도 안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른 생각,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가서 아침에 뭘 해 먹어야 되나 점심 메뉴는 뭐 하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좀 덜한데 집사람이 한때 그 처음에 IPL 시작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시, 2시까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자는 거죠. 뭐 5시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다 보면 뒤가 조용하죠. 조용해. 그럼 이제 아는 거죠. 좀 피곤해서 그렇지 뭐. 자는 거죠. 예.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어. 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데 잠이 든 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예. 방법이 없어요. 잠이 든 걸. 3시간밖에 안 잤는데 그럼 잠이 들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럼 또 어떤 때는 중언부언 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굉장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고, 괜히 시간 낭비한 것 같고, 이게 뭐하러 기도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인데, 그냥 여러분 느낌은 그냥 느낌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느낌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게 100% 좋은 기도냐? 그걸 누가 알겠으며, 느낌은 좋지 않았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억지로라도 와서 무슨 기도가 됐든 간에 그냥 마음에 있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을까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무엇이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좋고 나쁜 기도를 느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여러분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부터 20절까지,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자, 여러분 마음에는 안 다가왔을 텐데 이 다윗의 기도를 풀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를 위해서, 제 가문을 위해서, 저의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조를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면 제가 도둑놈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인 거죠. 나는 이미 다 복을 받았고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내가 뭘 더 구하겠어. 이게 이제 다윗의 느낌이었는데, 이랬던 다윗이 27절, 오늘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다시 얘기하는지,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의 종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더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조를 위해서도 뭔가 더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그건 네 느낌이고 내가 사실을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사실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이 다윗 왕조를 세울 거야. 네가 내 집을 세운다 그랬지? 아니야,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세울게.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버린 거죠. 나는 더 기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느낌이 욕심쟁이 같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과 생각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대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대신 말씀을 붙든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좋은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좋은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기도는 내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집 사정이 이렇지, 내 지금 사업 사정이 이렇지, 우리 사회 사정이 이렇지, 이런 사정 이런 걸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낌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따져서 계산한 다음에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야곱은 초죽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군사를 키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군사를 키우겠습니까? 군사를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집에서 기른 400명의 군인이 있었잖아요.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 400명 기업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군인 400명을 거느릴 정도면은 뭐 진짜 준 대기업 가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건 큰 사람인 거죠. 군인만 그렇게 거느렸으니까. 그 많은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는지 야곱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가 야 쓸어버려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멸문이에요. 멸문.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자리에서. 그냥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느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독대하죠.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뭐 하여간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얍삽한 인간 같으니라고.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없는데 야곱이 가진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내 본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내가 너를 내 본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야가가지고 야곱이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밤새도록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줘. 그러면서 이제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럼 우리 현진이 오늘 안 자네? 현진이 이번 주 새벽 예배 나온 거 알아요,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목금 다 나왔어, 현진이.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 자고 있는 거, 지금 설교 시간에도 안 자고 있어. 굉장히 감동이야. 굉장히 감동이야. 자, 박수. 졸릴 텐데, 참 안 자고 이렇게 대답도 잘하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울적할 때도 기도하고요. 낙심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돼도 기도하는 거고요. 또 절망스럽고 좌절될 때 그때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내 자신에게 몹시 실망할 때도, 여러분 나 자신에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때 많이 있거든요. 이걸 못하네 내가. 이걸 못 바꾸네. 이걸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우니까 나도 내 자신에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더 실망스럽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데로 나가가지고 생각이 기도하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내 느낌, 기분,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 자신에게 실망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능한 것이 그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 보면서 그래 부족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모세 보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람도 죽여주고. 여러분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만 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런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 적 없거든.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느낌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느낌과 기분은 다 허상인 거예요. 다 허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다. 사람들이 팩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진정한 팩트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팩트는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무너지거나 무의미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돼 있다. 그 이야기의 기록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공의 이야기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게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시되 막을 길이 없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하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기도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65